예, 찬송가 우리 497장 부르시면서 우리 집중훈련 또 두 번째 시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과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면 참 기쁜 일이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얻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은하나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은 일세. 예쁘어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우리 인도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절대 응답의 세트를 누리는 이 집중훈련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맞는 집중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상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지교회 사역자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또 어떻게 살려야 되며 섬겨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미래를 어떻게 또 살려가야 될 것인지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사로 쓰시는 우리 오건성 목사님 원주 임마누엘을 축복하시고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서
237 나라를 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우리 목사님 움직이는 모든 곳에 제자가 일어나며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에서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영상에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원주 임마누엘 교회에 담임 맡고 있고, 또 우리 1차 합숙본부에 담당하고 계신 우리 오건성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남은 자입니까? 회복된 자입니까? 예. 요새는 남은 자가 굉장히 불안하대요. 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그 교회를 세우는 24시, 교회 24시에 대한 그런 강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어떤 말씀이냐, 사실은 뭐 요한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주석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뭐 또 했다는 그 말이 있을 정도로 뭐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요한계시록을 왜 본문으로 택했냐면은 이건 승천하시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16장, 또 요한복음 20장은 부활 메시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중심에서 승천 메시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그죠? 보좌에서 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알고 보면 이게 전부 다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요. 구속사를 성취해 가시잖아요. 그죠?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자녀들의 여자 요선 이 언약을 해답으로 주시면서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구속사를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요, 사실은 모든 것의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기는 쌓았는데 이 언약이 희미했어요. 그러니까 단은 쌓으면서도 불신앙하고 문제, 환경, 사람 때문에 계속요 남방으로 가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진짜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단을 쌓은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마물의 상수리수풀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마물의 상수리수풀은요 항상 이것과 연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를 중심해서 구속사 사역을 이루어갔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사실은 이 구약 시대 여기서부터는 한 민족이죠.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한 민족을 통해서 구속사를 쭉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자,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뭐냐면 사실은 사도행전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시대.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함으로 시작된 건데 끝이 언제죠? 사도행전의 끝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른 서신서처럼 인사말이 없어요, 그죠? 끝맺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끝은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끝나는 거죠. 재림함으로요. 이 언제 재림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재림하는 거죠. 세계복음 받을 때,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시대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사도행전 시대 구속사를 어떻게 성취해 가시느냐? 예? 구속사를 어떻게 성취해 가시냐?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이건 잘 봐야 돼요. 유광수 목사님처럼 어떤 시대적인 전도자 한 분이 탁 나타나고 세계복음을 이룬다. 그게 맞는 거지만 사실은요 배경에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역사적인 사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위에 대표적인 그 전도자들을 무디 혹은 웨슬레 이런 사람들 들잖아요, 그죠? 그때 무디도 굉장히 그 시대를 살리는 전도 운동을 했는데 조금 지금 무디 신학이 있고 무디 전도 운동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위에는 큰 영향이 없었어요. 반면에 그 웨슬레 운동도 사실은 대학에서 이제 전도 운동으로 시작된 건데 어떤 면에서는요 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보면 좀 아닌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웨슬레 운동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무디 운동은 그냥 전도운동, 현장의 전도운동으로 끝난 거예요. 그 자체에서요. 그런데 웨슬레 운동은 뭐냐면 교회와 연결돼 있어요. 교회와. 그래서 지금요, 웨슬레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에요? 감리교, 성결교, 그죠? 이게 웨슬레 운동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지금요, 이 사람들이 전도하고 막 그게 연결된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요, 웨슬레 그 운동이 더 어떤 면에서는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요. 교회화 되느냐, 교회화 안 되느냐, 이것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확산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냐, 이런 것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이 용사님 만나고 또 다락방 만나서 막바로 이제 세계복음화의 그 현장으로 선택받은 것이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어떤 때는 확 일어나기도 해요. 막 어떤 분들은요, 뭐 다른 선교지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가서요, 메시지 전하다가 은혜 받아갖고 나 중국 선교해야 되겠다, 잘하고 있는 자기 교회 사역 있죠, 그거 놓고 중국 선교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간혹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 중국 가서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 깜짝 놀랐냐, 이분들 반응이 보통이 아니에요. 잘 훈련된 개가요, 주인이 먹이를 던져주면 그냥 받아먹는 게 아니라 뛰어서 받아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중국 사람들이 메시지 하면 그냥 아멘도 아니에요. 딱 메시지 떨어지자마자 아멘 아멘 하는데 무슨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처럼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고생하면서 목회하고 있죠. 성도들이 별로 반응도 안 보이는데 메시지 하니까 아멘 아멘 하니까요, 여기는 통하나 보다 싶어가지고 자기 중국 선교 가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껍데기만 본 거죠. 저는 이제 중국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중국 그 성도들 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하냐면요, 일단 들어갔잖아요. 뭐가 들어갔느냐, 무신론 사상이 공산주의가 들어갔어요. 그 진짜 깨뜨리는 게 그냥 아멘 한다고 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금방 돌아가요, 그게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 이게요, 하나님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상이에요, 이건요, 실제적으로요. 그 다음에 믿음 바라는 것 때문에 실상이라는데 그 사람들은 보여야 돼요. 실제 무슨 이익이 와야 돼요. 그걸 놓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 사람들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중화사상입니다. 중화사상이요. 물론 성령인도 따라 시간표 따라요,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은 그 현지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뭐가 앞서느냐, 받으면서도 우리 중국 사람이 최고다, 예? 결국 중국뿐만 세계뿐만은 우리가 해야 된다, 맞는 거 같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요,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짜퉁 잘 만드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이미테이션 그 시장 가면요, 모든 명품들이 다 있어요. 모든 명품들이. 그것도 A급, B급, C급. 복음도요, 그런 식으로요, 막 이미테이션 만들어 갖고 이거 하려는 거 있잖아요. 조금 들어보고 이러면 되겠다 싶은 거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최고로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메시지 받은 다음에는요, 또 선교사님들 필요 없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그 다음에 중화사상, 이거 변화시켜달라고 계속 기도하죠. 근데 사실은 처음에 잘 몰라요. 그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하나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뭘 놓고 제가 기도하냐면은, 여러분 중국이 우리 한국보다 훨씬 복음이 빨리 들어갔잖아요. 기독교가 빨리 들어갔잖아요. 훨씬 빨리 들어갔습니다. 뭐 이제 비공식적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기독교 그 우리 역사에 나오는 토마스 선교사, 최초의 순교자라고 얘기하죠. 그분도 중국 가서 준비하고 한국 들어온 거거든요.
대부분 중국에서 혹은 일본에서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참 안타깝게도요. 뭐 허드슨 텔러 이 선교사님도 그 대표적인 선교사입니다만 그 워치만이라는 분이 중국 교회의 흐름을 좀 이렇게 표현하면 미안하지만 망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뭐 좋고 뭐 귀한 거 많죠. 근데 제일 심각하게 심어준 것이 뭐냐면 무교회주의예요. 무교회주의. 뭐 공산 사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교회 사상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금 중국에요 기독교 인구가 많게는 3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3억이래요. 10억 중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지하교회 말입니다. 가정교회 전부 다 3억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아무런 힘이 없어요. 네. 그럼 3억이라면 다 이래저래 빼면 한 1억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 인구가 1억이라고 해도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삼자교회고 뭐고 전부 다요. 이 흐름 속에 뭐가 있냐면 무교회 사상이 있어요. 무교회 사상이.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 복음화를 이루시는 그 원리와 방법과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은 제대로 이 응답도 못 받을 뿐 아니라 너무 떠돌아다니고 방황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 세 가지를 놓고 저는 기도합니다. 공산주의, 중화사상, 또 하나는 무교회, 주의적인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중국이 복음도 빨리 들어갔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무런 힘이 없고 중국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계에 정말로요 이 복음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있는 현장 있잖아요. 뭐 특히 대학교 이런 데는요. 뭐 다락방은 지금 우리가 좀 이제 들어가서 좀 하지만 일반 교회는 손도 못 댔잖아요. 그 현장들 누가 장악했느냐? 선교단체가 대부분 다 장악했었잖아요. CCC라든지 뭐 IBF라든지 뭐 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무교회거든요. 저도 이제 뭐 전도사 때는 어린 전도협회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원주 들어간 지 제가 1990년대 들어가서 이제 그때 처음 강도사로 있다가 91년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개척하고 나니까 뭐 사실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이제 어린이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애들을 모으는 건 잘해요. 근데 그때는 복음도 몰랐으니까 애들을 많이 모여갔다 이게 돈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했고요. 애들은 많이 모아.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좀 오래 걸려야 되는구나 싶어갖고 그러면 청년들, 대학생들 전도하자 했고 CCC에 가서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한 6개월 동안요. 그래서 제가 지역교회 목사가 CCC 가서 훈련 받으니 그 사람들도 굉장히 환영을 해요.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CCC에 나가던 아이들도 우리 교회 오고 간사들도 우리 교회 오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 보니까 뭐 늘 해관이 살아요. 그리고 그 간사도 모여서 있죠. 사역도 사역이지만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해. 보통 저녁 때 있죠. 모여갖고 모임 끝난 다음에 회의하면 뭐 9시 정도 회의하면 새벽 막 1~2시까지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내용을 그렇게 회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새벽에 자요. 그럼 아침 늦게까지 자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뭐 준비해가지고 오후쯤 돼가지고 또 학교 현장으로 가고 막 이러는데 그게요 늘 반복된 일상이에요. 특히나 언제 회의를 많이 하냐? 토요일 날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해요. 그럼 주일 날은요? 예? 예배가 안 돼.
특히나 간사들이 예배가 안 되니까 거기에는 뭐 CCC 멤버들은 뭐 당연하죠. 그래서 평소 때요, 대학 가기 전에, CCC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 생활 잘 하던 아이들도 CCC에 들어가면요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없는 거예요. 무교회적 사상. 이거 가지고. 그래서 CCC 한국 책임자였던 김중건 그 목사님이 제일 고민했던 게 그거잖아요. 예. 지역교회와 협력이 안 되니까요. 사실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김중근 목사님이 모든 간사들은 신학회라고 그랬잖아요. 신학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지역교회 협동 목사라든지 협동 교육자로 다 들어가라. 마지막에 그런 정책을 쓰셨거든요. 뭘 얘기하냐면 선교단체가 학기 초에는 확 일어난다니까요. 막 신입생들 가서 막 모집하고 막 그런데 겨우 이제 조금 이제 일어나가지고 하면서 점점 떨어지다가 다시 또 회복되는 것이 여름방학 때 있잖아요. 뭐 수련회를 통해서 뭐 영성훈련을 통해서 했다가 또 이제 수그러들다가 그 다음에 또 새 학기 되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 교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신앙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의 중요성이 뭐냐 이걸 모르면은 늘 롤러코스터예요. 응답받을 때는 좋고요. 자기에게 좀 이제 자기 동기 야망에 맞을 때는 막 쭉 올라가다가 이게 안 되니까 쭉쭉쭉 내려오고 늘 갈등하는 거 있잖아요. 올바른 교회관이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이게 베드로의 어떤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고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자들을 처음 축복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축복 주신 게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라는 이름 뜻 자체가 반석이기도 하지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게 천주교 사상입니다. 베드로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고 천주교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초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반석이란 얘기예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진짜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교회란 얘기죠. 자,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죠? 교회는요, 예수님이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값을 다 치렀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우리 귀한 사명자들 또 전도자들 모였으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한동안 우리가 오해받았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단 배상설이라는 그 때문에 우리가 오해받았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누구에게 치렀느냐?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임의로 좀 해석한 거죠.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건져내기, 사단에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럼 사단 배상설입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도적입니다. 도적의 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물건을 도둑질 한 놈에게 그 물건을 돈 주고 사면 어떻게 되죠? 장물회비예요. 같은 도둑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세상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값을 다 치렀다는 것은 사단에게 값을 치렀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값을 치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무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은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맞는 값을 치러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뭐라고요? 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시고 모든 값을 다 치렀단 말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값을 치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공의 앞에요. 사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교회를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머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죠. 당연히 주인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누구예요?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성도들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뭐냐?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뭐냐? 잘 보세요. 예수님을 말씀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동시에 또 성경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예수님이 머리 대신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만물 위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물 위에.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교회의 가치. 그래서 오해 말고 잘 들으세요. 이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할까 봐 제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저는요, 그 어떤 것도 교회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했고요. 노예도, 총회도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 크게 보면은요, 노예도 교회예요. 사실은 총회도 교회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노예나 총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기관이 되야 된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요, 이 총회나 노예가 교회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성경적인 원리와는 좀 맞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교회를 위해서 의논할 때 뭘 기준해서 의논해야 되냐?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돕고 세울 것이냐. 총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노예는 어떤 면에서 개교회보다 큰 교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총회는요, 또 그거보다 더 큰 교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 지역교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님은 구속사를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데, 교회를 통해서 이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근거는 뭐냐? 이런 부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구속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보세요. 신약시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뭡니까? 마가다락방이죠. 예루살렘 교회죠. 그죠? 자, 그러면서 2장 이제 1절로 47절 보면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의 시작인데, 신약 교회의 시작인데,
어떤 교회냐? 이게 지금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전도하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작. 교회를 통해서요. 뭐부터 하시느냐? 전도부터 하잖아요. 마가다락방. 자, 그러면서요. 11장 19절 30절. 안디옥 교회가 또 시작됐죠.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13장 1절로 12절 쭉 보면요.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신약 교회를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이 뭐냐? 이제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신약 시대. 이게 교회가 구속사를 성취하신다는 그 결론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면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면 돼요. 야, 성경 뭐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자체가 사실은 사도행전이지만 전도행전이요, 선교행전이요, 제자행전이요, 동시에 교회행전이잖아요. 그죠? 각 지역에 가서 뭐합니까 여러분? 전도 선교하면서 제자를 세우는 동시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사도행전부터 로마서부터요,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특히나 사도 바울의 14권 서신서를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 뭐예요, 여러분? 어디에 보냈어요, 편지를요? 교회에.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교회에 보내. 물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개교회에 보낸 편지인 동시에 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기도 해요. 근데 이 서신서가 전부 다 어디냐? 교회에 보낸 편지라니까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어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도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근데 여러분, 디모데나 디도가 누구예요? 목회자잖아요. 그죠? 빌레몬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 빌레몬은 목회자가 아니지만 골로새서에 있는 그 교회의 중직자잖아요. 근데 그게 목회자가 누구예요? 오네시모. 과거에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 목회자로 잘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나머지도 전부 다요. 그죠? 뭐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라든지,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라든지, 요한이 기록한 편지라든지, 유다가, 그것도 전부 다 사실 알고 보면 개인적인 서신이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예? 왜요?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방법이 뭐였느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표현을 구속사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구속사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구속사잖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세계복음화. 신약 시대, 이 사도행전 시대에 지금도 하나님은 지역복음화, 개인군 말할 것도 없고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다른 데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맞습니까? 예. 그게 뭐냐? 교회라니까요. 교회. 이거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과 이걸 잘 모르고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무슨 차이 있겠어요? 영접 운동 됩니다. 근데 왜 교회가 안 될까요? 교회화가. 예? 교회화의 열매가 안 될까요? 진짜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화시켜서 재생산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현장 나와서요 복음장 영접운동 많이 일어나요. 생명운동 많이 일어나는데 교회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나는 전도자고 나는 사명자고 나는 제자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자 열매는 없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자 지금 보좌의 메시지를 요한에게 줬어요. 근데 지금 반모섬에서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죠? 여기 인자 같은 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어디를 다녔어요? 성경에 보니까 7 금초대 사이를 다녔고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뭐라고요?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 뭐라고요? 사자요. 7교회 사자. 그죠? 목사란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왜 목사를 세웠느냐? 왜 목사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이 구속사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웠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7 촛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교회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에 다니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인 세계복음화 구속사를 어떻게 진행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아멘. 7뼈를 붙잡고 진행하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죠. 이게요. 이 성경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 자꾸만 영적 질서도 모르고요. 교회 중심도 안 되고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교회라고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예. 소아시아 7교회.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의미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쭉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 형태들 아닙니까? 예. 그 7 금토대 사이를 다니면서 7뼈를 붙잡고 하나님 지금도 뭐하고 계시느냐? 주님이 뭐하고 계시겠어요?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걸 봐야 돼요. 지금 교회가 뭐냐? 교회가 세계복음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예요. 그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훈련받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이 지역복음화 또 민족과 237 5천족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전도 제자의 특징. 전도 제자의 특징.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 제자. 복음 제자가 전도 제자입니다. 그죠? 복음 제자. 어떤 사람이 복음 제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잘해도 그 사람의 수준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증인이고 또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복음 제자입니다. 이미 뭐 하나님이 이런 그 기회는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잖아요. 메시지 많이 듣는다고 복음 제자는 아니에요. 또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복음 제자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특별한 애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자체가 사실은 절대은혜다. 절대은혜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평생 진짜 응답도 못 받고 늘 갈등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종교생활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하는 은혜를 받았다. 이건 절대 은혜입니다. 자, 절대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오직 전도 때문이다. 오직 선교 때문이다. 그죠? 오직 후대 살리는 거다. 이런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대표적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절대 은혜 속에서 이 특별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절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표적 은혜 받아서 내가 전도자의 축복받았구나.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은혜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전도자의 특징은 교회 제자입니다. 교회 제자가 되게 돼요. 자, 교회 제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 제자의 시작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요, 이렇게 또 표현할게요. 교회 제자는요, 이 믿음 고백합니다. 오직 예배. 예?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에서 모든 거 다 그려야 돼요. 예배. 모든 것의 시작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율법적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이기 때문에 더 예배를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십계명, 이걸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봐도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모세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요, 또 지금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십계명 어떻게 지켜요? 근데 하나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무조건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원리와 비밀을 주면서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켜지도록.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지켜져야 돼요. 십계명이요. 그러면 십계명,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사람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키로 준 것이 뭐냐면은 사계명입니다. 키로 준 것이. 사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아내나 심지어는요, 네 문에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짐승까지도요, 다 시기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로 3절. 하나님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일곱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고, 이날 안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올인한 날이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올인한 날이 안식일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안식일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완성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일날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날이 주일이 돼야 되지만 특히나 날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올인하기 위해서. 평일날 예배 드리세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인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다 내려놓고
올인해야 될 날이 주일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요? 왜 우리가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올인했기 때문에. 당연하죠. 당연한 정도가 아니고 감사하면서요. 황공무지한 마음으로.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올인했다니까요. 주일날 구리시장이 이 교회에 온다. 성도들요. 찍어 바르고 다 올걸요. 대통령이 여기 한번 온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올인한 날이 주일날이에요. 예. 이거 모르니까 자꾸만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잖아요. 무슨 썬데이 신자입니까? 예. 예배가 12시간 있어도요,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드려야 될 날이 주일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왜요? 사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올인했기 때문에 나도 올인해라, 너도 올인해라 이거예요. 그 올인할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지켜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 사랑이 되어지고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요, 복음제자는요, 그래서요, 교회제자예요. 교회제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오직 예배입니다. 오직 예배. 뭐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타협해야 됩니까? 예? 교회제자입니다. 복음제자. 어떤 사람이냐? 사도, 목사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제자 그렇습니다. 이거 원리예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 중직자들 권면하면서요. 3가지 올인해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교회, 오직 목사님. 올인해라. 제자일수록. 왜 그러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 영적 원리라는 것이 목사님이 잘났다 못났다 훌륭하다 덜 훌륭하다 그거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인정받아야만 그 사람이 제자가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목사님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니까요. 뭐 인간적으로 잘 보이라 그게 아니에요. 예? 복음의 목사님 진짜 성령인도 받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을요. 자, 그러면서요, 현장 제자. 현장 제자. 현장 제자는 뭡니까? 오직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안 되고 또 한계가 오고 지속이 안 되는 것은 이런 흐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성령 인도 받아보세요. 하는 전도가 아니고 우리는 되어지는 전도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흐름 속에. 자, 그러면서요, 전도 제자는 시대 제자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직 후대입니다. 오직 후대. 지금도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정말로 그 교회 안에 있는 전도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성취해 가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교회 24시 적용입니다. 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전부 다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또 뭐 이 메시지를요, 뭐 이런 형태로 메시지를 안 했겠지만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에게 듣기도 했고요. 또 우리 목사님에게 듣기도 다 했으니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는 적용입니다. 자, 교회 24시. 뭘 갖고 교회 24시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이 예배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인 기준이고 생각입니다. 오해 말고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강단
메시지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해요. 뭐 중들도 강단에서 갖고 뭐 하는데 뭐, 그죠? 예배 말씀, 예배 말씀입니다. 그 저는 예배 말씀이라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은 예배 때 말씀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될 말씀을 예배 때 주신다니까요. 자, 이 예배 말씀, 이걸 가지고 어떻게 24 적용하냐? 각인, 뿌리, 체질화 되도록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뭐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편하게 목회를 합니다. 어떻게 편하게 목회를 하느냐? 주일날 강단 메시지 예배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저도 수요일날 그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수요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수요일날도 예배 말씀 다시 해요. 제가 전했지만 또 이걸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이 있잖아요. 또 응답 있잖아요. 그걸 중심해서 수요일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도 이걸 갖고 해요. 그 유목사님 항상 서론, 본론은 1, 2, 3 결론을 하잖아요. 어쩌면 맞는지. 주일날 새벽 기도 때는 오늘 주일이라면 이제 오전 예배 때 할 메시지를 간단하게 기도 제목으로 줘요. 월요일 날은 서론, 화요일 날은 대지 1번, 수요일 날은 대지 2번.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1번, 화요일 날은 2번, 수요일 날은 3번.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이제 결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서론 1, 2, 3 결론. 딱 5일 맞아요, 새벽 기도.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각인, 뿌리, 체질 되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적어도요 70번에서 100번 이걸요 듣든지 말하든지 계속 반복하면 이게 된대요. 각인, 뿌리, 체질. 그러니까 사실은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한 주간 모든 것의 해답이잖아요. 모든 것의 해답이에요. 근데 이 해답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이 해답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될 때 그것이 진짜 문제 속에서, 만남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응답으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일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만남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사건이 환경 오면 과연 얼마나 예배의 말씀이 생각나서 고백하냐 이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요, 유목사님 메시지 나오면 계속 또 털고 다니고 막 그렇게 들었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예배 말씀을요, 녹음해가지고 계속 다니면 들었는데 요새는 또 그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바쁘니까 뭐 그렇다 얘기하지만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 24시가 적용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교회 시간표. 이걸 알고 여기에 방맞춰 기도해야 교회 24시가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시간표가 뭡니까? 교회 흐름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시간표, 교회 흐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네? 나는 장로관이기 때문에 당회에 들어가지도 않고, 나는 또 무슨 중직자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또 어느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는요.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시간표는 시간표지만 실제적인 시간표는 어디에 있느냐? 광고에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모든 시간표는 광고에 다 있지 않나요? 광고가 전부 다요. 기도 제목이 되면 돼요.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교회가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쓰임받아야 된다.
그게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광고에 있죠? 광고 보면 딱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다. 광고 보면 안 되니까요, 모르는 사람도요. 여기에 여러분 방향 맞추시 바랍니다. 교회 시간표 흐름에. 자, 그 다음에요. 교회 24시 적용. 여러분 개인도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교회의 율성입니다. 교회의 율성.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데 이 구리는 우리 교단교회 세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분명히 교회도 이 구리에도 교회들이 많죠. 다른 교단 교회들. 그죠? 그 다른 교단 교회와 금빛 교회 같은 교회예요, 틀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교회는 같은 교회지만 하나님 주신 유일성은 다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유일성은 다 달라요. 그리고 같은 개혁교단, 같은 다락방 하는 교회를 할지라도 다 다르다니까요. 그런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다면 굳이 교회가 이렇게 많을 필요는 뭐 있어요? 교회 공회지. 안 그래요? 차라리 똑같은 교회라면요, 중국이 훨씬 맞아요. 중국은요, 중국 나라에서 인정한 교회만 세우도록해요. 그러니까 몰래 이제 가정교회, 지하교회 있지만 중국 나라에서 인정한 교회가 뭐예요? 삼자교회죠. 거긴요, 공산주의자들이 내보내, 정부에서 내보내 메시지 해야 돼요. 그냥 똑같으니까. 사실은요. 아니에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유일성의 사명이 있다니까요.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교회가 어떤 교회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유일성의 사명, 이것만 딱 붙잡고 있다면은 하나님 그 교회를 구속사, 언약을 성취한 일에 가장 귀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돼야 우리 교회의 유일성을 알아야만 교회 24시가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표적인 교회 되는 거예요. 최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크냐, 뭐 일꾼이 많냐, 아니, 하나님 볼 때 이 유일성의 비밀을 알고 인도받을 때 최고의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소아시아 7교회 나오잖아요. 서머나 교회,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였어요. 이 교회들이요. 이 교회의 특징들이 뭐냐? 교회의 유일성. 예.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부활 메시지를 지금 성취하기로 하십니다. 그죠?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거 성취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부활 메시지 제일 뭡니까? 예수님이 뭐 이제 내일 부활주일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참 예배가 먼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교회를 통해서 지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 말씀을 성취해요.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이게 뭐죠? 예? 지금 참 예배 회복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다민족. 그죠? 이방인 애들 회복하라는 얘기. 참 교회 회복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참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릴 수 있는 만인 제사장으로 축복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지금 이방인 애들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건 세계 보면 안 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하리라 그랬어요. 그건 뭐죠? 기도의 뜰을 회복하면서. 기도의 뜰의 특징이 뭐예요? 치유죠. 기도의 뜰을 회복해라. 그죠? 여러분 교회 기도의 뜰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뜰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밖에 있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갈등하는 자들, 상처받은 자들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되죠. 자, 그게 참 교회 회복, 참 성전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그죠? 네가 이 사람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 확실히 믿냐?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그죠? 후대 알리듯이 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예, 공통점 세계복음화입니다. 근데 세계복음화의 비밀이 뭐냐?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그 참 성전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세계복음화의 키가 여기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참 성전 회복할 때 참 예복, 성서, 지성서 회복해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방인의 뜰 회복해라. 기도의 뜰, 치유의 뜰 회복해라. 어린아이 뜰 회복해라. 부활 메시지잖아요. 이걸 통해서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세계복음을 이루십니다. 아멘. 진짜요. 복음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24시 되지 않는다. 복음이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씨는 참된 응답 축복 누릴 수가 없어요. 예. 교회 24시 진짜 성경적이면서도 가장 복음적인 증거의 결과다 깨닫고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교회 24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처럼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복음제자, 전도제자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짧게 한 장 하나만 부르고 우리 바로 우리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메시지 들으시면서 좀 달랐죠? 교수님이라서 그래서요. 저희 RTS 그 교수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다른 사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교수직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 아마 다른 사역들 많이 하셔요. 그래서 조금 뭔가 조금 깊이가 있고 그랬죠. 뭔가 좀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RTS 교수님의 구원론을 구속사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오랜만에 들으니까 학교 생각이 나갖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메시지를 저희가 이게 생방송이 좀 지금 안 돼갖고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텐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오늘 저녁 안에 또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 24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포럼을 잘 안 하셨던 분들은 좀 할 테니까 그냥 아멘하고 나오셔서 그냥 은혜 받은 대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처럼 멋있게 모자를 쓰신 우리 박예규 권사님 나와서 먼저 포럼해 주시고 또 똑같이 멋있는 모자를 쓰신 이종순 권사님 두 번째로 나와서 포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박예규 권사님 나와주셔서 포럼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종순 권사님 나와주셔서 포럼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제가 아무나 또 부르겠습니다. 예, 나와주세요. 간단하게. 요즘 이제 이사하고 하면서 계속 또 기도에도 못 나오고 많이 빠졌는데 오늘 또 집중 훈련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이제 하게 했습니다. 교회 24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예. 전도 제자 늘 이제 기도는 해요. 전도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데 혼자만 늘 누리는 어제 이제 사실은 그 못 나오고 방송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우리 정순자 권사님 그 포럼했잖아요. 혼자는 늘 누려요. 혼자는 늘 누리는데 걱정도 없고 정말 늘 은혜고 늘 감사하고 막 늘 하루 종일 집에서 감사의 그 찬양을 틀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늘 누리면서 나에게는 현장이 없다라는 그 말이 너무 이제 가슴에 이렇게 탁 하면서 이렇게 전도 제자인데 정말 제대로 현장을 나에게도 현장이 있는 그런 전도 제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 24 중요한 건 예배 말씀
거기 이제 각인 뿌리 체질되려면 한 70번이나 100번 정도 계속 거기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그리 돼야 되는 걸 말씀을 통해서 각인 바꾸고 체질 바꾸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혼자 있을 때는 우리 박의 애국 권사님처럼 혼자 있을 때는 천국 보좌가 임했어요. 보좌가 임해갖고 이번 주에도 보좌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보좌 하나 잡고 계속 보좌 하면 뭐지? 교회 하 24는 알겠는데 그럼 보좌 하는 뭐요? 내가 보좌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보좌구나. 그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간도 제한도 없고 공간도 제한도 없고 장소도 제한도 없고 그렇구나. 진짜 뭐예요? 이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정말 보좌와 이렇게 통하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렇구나. 이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았구나. 뭐 우리 박 권사님은 현장이 없어서 회개했다는데 그 회개도 안 되고 저는 이것만 누리자 그냥 한번 누려보자. 정말 한번 누려보자. 하나만 딱 잡자. 머리가 둘이해서 많이 잡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한 단어를 잡든지 이런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죠? 한 문장을 잡든지 오늘 말씀처럼 그죠? 서론 1, 2, 3 갤론을 잡든지 자기한테 맞는 것만 잡으면 돼. 저는 하나 이번 주에 보좌를 잡고 계속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앉아도 서도 그것도 사단이 못하게 방해해요. 엄청 방해해요. 금방 돌아서 보면 딴 생각 딱 하고 있고 또 아니지 또 돌아오고 그래 진짜 70번 100번은 해야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 그 말이 너무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보좌를 하나만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걸 딱 붙잡고 계속 누렸어요. 금방도 누렸어요. 끝입니다. 한 명 더 이렇게 하고 오늘 귀한 걸음을 하셨는데 나오실 수 있어 모르겠는데 우리 고승희 권사님 나오실 수 있으세요? 의자에 앉혀드릴게. 여기 앞에 좀 부축해 드리면 이 앞에 의자로 해서 좀 해드릴 테니까요. 먼저 나가시고. 저를 짧게 하시고. 이 죄인은 왜 이러십니까? 감사합니다. 원주에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좋은 말씀 주신 오건성 목사님들 일단 박수 한번 드리죠. 감사합니다. 저는 사단을 물리치고 성공하고 왔습니다. 아유 눈물부터 나 어떻게 3년 7개월 동안 병원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진짜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저는 그 언약을 항상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계속 하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주일부터 예배를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약속을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합심해서 오늘 받은 교회 24가 되어질 수 있고 또 내 부활절 생명 초청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집중훈련을 통해서 교회 24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교회를 살리고 정말 전장한 제자화의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부활절 예배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생명초청 예배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또 부활의 아버지 주님을 또 부활의 그런 모든 축제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는 교토 역사하심이 교회 24의 증인으로 또 모델로 세워질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렘넌트들과 모든 지교회 사역자들 위해 교육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주야간 보스의 타짜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차량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